예,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연애와 결혼, 당신의 미혼을 허비하지 말라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어, 오늘 제목이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왜 연애하지 못할까? 이게 아닙니다.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동안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을 같이 중심을 볼 건데요. 제가 본당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누가 먼저 본문 정했을까? 당연히 나겠지. 우리 권 목사님께서 따라하셨어요. 네, 다행히도 포인트가 굉장히 다른 관점이라서 전혀 겹치는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이 한 번 더 묵상하고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 예배 드렸던 분들 기억에 남는 그림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림? 그죠, 삼각형, 그렇죠? 삼각형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그리스도.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와 조원과 그리스도, 팀장과 팀원과 그리스도, 목사님과 전사님과 그리스도, 또 여러분과 저와 그리스도, 다 통하는 그리스도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꼭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유튜브로 봐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시리즈를 같이 가져가고요. 연애와 결혼 시리즈를 가져가면서요, 아마 대학부 지체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특히 새돌들한테는 결혼이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 알아요. 그치? 뭐지? 네. 그래서 대학부에서 여러분이 어쩌면 기대하고 왔던 거는 당장 오늘 내가 듣고 내일부터 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두려움에 대응하는 방법,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혹은 죄에서 벗어나기 등등 좀 당장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결혼 시리즈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첫째는 성경의 결혼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께서는 혹시 어떤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거는 나에게 적용되고 이거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라고 66권 모든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실까요? 목사인 저도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요 이것저것 골라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애와 결혼해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린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라는 필터에 나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아마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벌써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이제 연애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거나,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결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혹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때론 너무 로맨틱한 상상을 많이 하고 있어. 그 25, 23이었나요? 아무튼 그거 막 보면서 그 남자 주역 이름 남주역인가요? 그렇죠. 결론이 그랬다면서요. 네, 저희 아내가 정말 그 작가님에 대해 제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뻔했다. 어제 그런 거 보면서 막 설레 막 너무 지나친 로맨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렌즈를 끼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이 과도한 이런 로맨틱한 망상이라 해야 될까요? 상상 혹은 분노, 그리고 내 미래의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함에 있어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나의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다 외롭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외로운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성경에서의 첫 번째 가정은요 외로움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아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즉 홀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서 연애나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외로움 속에서. 그런데 어쩌면은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나쁜 연애, 나쁜 결혼은 더 해롭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연애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했다면, 아픔으로 가득했다면, 혹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소망이 산산조각 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성경으로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연애와 결혼 시리즈를 지금 꼭 들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나이가 새돌이든지 뭐 저와 같은 나이든지 상관없이요, 이 시리즈는 모두에게 시의 적절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성경의 렌즈로 결혼해 봐야 되냐? 이것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교,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만드시진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도 역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 누구도 이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고 본질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내가 복음일 뿐이야. 하나님만이 분명하고 작가의 원 아이디어를 알려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꼭 결혼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어떤 거를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연애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오래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오래 하지 않는 분도 계신 텐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랑을 잘 하셨나요? 우리 제목이었잖아요 오늘.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분 사랑을 잘 하셨어요? 이건 연애를 막 선수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연애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했어도 잘 사랑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연애를 잘하려면, 사랑을 잘하려면 뭐 완벽한 뭐 외모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몸매가 식스팩이 있어야 됩니까? 혹은 직장을 잘 갖춰야 될까요? 혹은 성품이 좋으면 될까요? 혹은 아주 단단한 신앙이 있으면 됩니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큰 산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할까? 잘 사랑하지 못할까 했을 때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오늘은 그걸 여러분하고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할 사랑의 원리, 결혼의 원리,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21절을 말하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걸 못해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피차 복종, 피차 순종이거든요. 피차 존중도 됩니다. 서로가 서로 간을 존중하지 못한다. 왜? 오늘 이 5글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기 중심성. 따라해 볼까요? 자기 중심성. 두현이 고마워요. 화끈하네. 맞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요, 간사님 제게 몇 시에 기도에 시작하면 되는지 한번 들어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왜 잘 사랑하지 못한다? 바로 이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남편과 아내 혹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심지어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그래서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랑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바로 이 자기중심성을 내가 어떻게 다루냐 못 다루냐. 이 자기중심성을 다른 세 글자를 쉬운 용어로 바꾸면 이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목사님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7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는 연애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혹은 연애 희망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첫 번째입니다. 내 성격보다,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나의 성격보다 커리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즉 내 스펙이나 내 경제적 배경이나 뭐 이런 등등등 외모나 내가 갖고 있는 조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분은, 그 친구는 자기중심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연애에서 야, 넌 안 되고 난 돼.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가면서 너는 이성 친구 만나면 안 되지만 난 돼. 이런 사람들, 너는 되고 나는 돼. 이것도 역시 자기중심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보다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경우.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 그렇죠? 아까 우리 지체들이 막 좋아하는 영화 장르도 말하고 음식도 말했는데, 데이트한 거 생각해 보니까 항상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먹었어. 항상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곳만 갔어.
반대로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있어. 항상 내가 가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 그때 우리 박영성 목사님이 너무 진리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인데 왜 항상 나는 질까? 그치? 너는 마라탕 나는 짜장면인데 왜 우리 항상 마라탕을 먹을까? 이런 거 있잖아. 나를 더 중요시 여긴 사람, 자기중심적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잘 되는 걸 방해한다. 무슨 말이냐? 이제 시험이 많이 끝났죠. 중간고사가. 중요한 시험 혹은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항상 자기가 우선순위야. 당장 달려와 달래. 당장 통화를 3시간 4시간 해야 된대. 아, 자기야 미안해, 내가 내일 시험 있잖아. 정말 시험 끝나고 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중요해 시험이 중요해? 하면서 나한테 왜 그래? 근데 5번째, 나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아. 오늘 하루 어땠어? 이 질문을 하지 않아. 항상 자기 얘기만 해요. 전화 통화할 때, 카톡 할 때 만나서 자기 얘기만 타닥 한 다음에 진짜 화장 타닥 친다. 진짜 화난다 하고서 그냥 끝.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내 삶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 6번째, 이거는 참 화가 날 거야. 내가 말할 때마다 탁탁 끊고 들어와.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듣다가 다 들어주고 나서 그렇구나.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선공감, 후할 말인데 들어주고 나서 끊어. 그냥 듣지도 않아. 그런 데 있잖아. 그러면 이제 딱 입을 막아줘야 돼. 닥치고 내 말 들어. 7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애걸복걸을 해야 돼. 뭔가 조건부로 돼야 돼. 아까도 말했던 거 비슷하죠. 내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마다 거절한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면 막 그걸 빌어야 된다. 잘 조심해 보시고, 이게 내 이야기인지 그 사람의 이야기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지난주 우리 이거 했잖아요. 연애한다 안 한다. 우리 다 주먹이었잖아요. 목사님, 왜 연애한 사람 얘기만 합니까? 그럴 줄 알고 일반적인 사람 특징도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특징 7가지인데 이건 빨리 할게요. 첫 번째, 나의 약점 드러내질 않는다. 이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타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도와주다가 내 실력이 들킬까 봐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2번째, 다른 이의 조언과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늘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가 말하는 걸 듣고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3번째, 목표를 추구할 때 일관성이 없다. 즉, 다른 이에게 추구하는 목표는 이만큼을 제시해놓고서는 정작 자기가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합리화로 계속 모든 걸 둘러대는 사람.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혹은 내가 다른 이에게는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기가 안 됐을 때는 야,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노력을 했잖아 등등. 그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게 쉽게 바뀌기 때문에 배신도 쉽습니다. 4번째, 내 말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배척한다.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그 친구한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걔가 맞장구 치면서 맞아 진짜 그래 했는데 그냥 속으로 넌 나랑 손절이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거 익숙하지 않은 모습. 5번째, 뒤에서 다른 사람이 험담하고 비판하는 일이 자주 있다. 물론 간혹가다 타인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횟수가 너무 빈번하다. 예를 들어서 야, 걔 진짜 그거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뭘 하냐고 하냐면 나는 걔랑 달라, 난 그렇지 않아 라고 밀어대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서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겁니다. 6번째, 다른 이의 성공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내가 이룬 아주 작은 성공에는 과대평가한다. 굉장히 부풀려서 말하는 것. 이런 사람들. 마지막 7번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어. 거기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이 하는 실패만 봐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방금 제가 1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14가지의 험난한 코스를 모두 다 극복하시고 나오신 분, 다행히도 난 아니네. 그분이 가장 자기중심적인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바로 너야.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오늘 이거 핵심은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까? 왜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지 못할까? 아까 제가 연애와 결혼에서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근데 내가 이것을 잘 바라보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키워드를 갖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상처입니다. 과거에 내가 자라면서 학대를 받았거나 혹은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성장 과정 속에서 깊은 마음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눈을 가리는 이유가 됩니다. 혹은 내 과거의 연애 속에서 배신이 너무 컸거나 그 사람과 관계가 너무나 힘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다면 역시 나의 자기중심성을 바라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올려 볼 때 여기 우리가 한 200명이 넘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사를 제가 다 모르죠, 당연히.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벌을 줄 때 너무 가혹하게 주셨어. 어린 나이였는데 그래서 가령은 뭐 옷장에 벌 주러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가둬놓았다거나 혹은 지나칠 정도로 매질을 너무 심하게 하셨다거나 혹은 손에 잡히는 대로 나를 때렸어 항상. 혹은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맨손으로도 나를 너무 심하게 가혹하게 때리셨었어. 근데 물론 이런 육체적인 것도 강하겠지만 부모님이 화가 날 때마다 나에게 지나치게 화풀이를 하시면서 말로써 언어폭력이 너무 강했거나 혹은 부모님과의 불화가 나에게 불똥이 튀어서 나에게 지나치게 차가운 시선과 차가운 말들로서 내 유년 시절을, 어린 시절을, 학창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보내게 하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자기중심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옛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서로 혹은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었거나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게 되고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다른 이성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인에게만 향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향하면서 내 스스로 상처를 다시 한번 주고 나에 대한 불신, 나에 대한 죄책감, 나에 대한 환멸까지도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케이스들을 바라보고 저희 안에 상담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케이스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책들도 많이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꼭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때문이 진짜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여러분에게 했던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부당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옛 연인이 만약에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여러분의 마음, 육체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세상 속에 말하는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부적당한, 불합당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자기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상처가 큰 분들은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다루지 않은 채로 연애를 시작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갖고 있던 상처를 다 전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더 큰 비극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 파국으로 가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그것이 나의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그것이 나를 극단적으로 끊임없이 몰두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야 돼요. 왜? 주님 안에서 회복돼야 되니까 당연히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상처가 있거나 혹은 그 상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본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집중하고 몰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눈을, 타인의 마음을, 시선을 신경 쓸 정도로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머러스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마음에서 여유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는 몸의 건강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력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 유머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신경 쓰지도 못하고 너무나 둔감해진 상태로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주려고 하면은 너는 나의 삶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혹은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나랑 상담을 하거나 혹은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뭘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셨어요? 그럼 이때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그럼 목사님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애 중이시라면 반드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상대방에게, 혹은 연애를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솔로이신 분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오히려 더 좋습니다. 냉철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교회죠. 저는 이거 다음에 성경의 방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세상의 방식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착하다라는 전제가 많이 깔려 있어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사람들이 볼 때,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라면서 있었던 이 상처 때문이야.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이것만 잘 극복이 되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절대 푸시하면 안 돼.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 언제나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해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로 살라고 조언을 해줘야 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기계발서에 있는 말이고 요즘 에세이 많이 있는 말입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말로서 세상에서는 많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지지해주고,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맞는 꿈을 찾아서 차근차근 이뤄가라고 다독이면 그 사람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아마 우리 세 가족분들이 10분이나 오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는 아마 비신자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가르치는 방식과 기독교 가르치는 방식이 뭐가 다른가? 기독교의 방식은 전혀 다른 분석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아픔이 깊은 걸 분명히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것도 우리도 함께 동의가 됩니다. 아마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나 옛 이성 친구의 잘못된 연애 방식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상처나 혹은 마음속에 깊은 슬픔, 아픔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도 함께 분명히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나 이기심이 굉장히 깊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그것도 함께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중심성의 원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요, 너희 부모님 때문에, 너희 어렸을 때부터의 상처 때문에 너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 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넌 괜찮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물론 어렸을 때의 혹은 인생 가운데서의 어려움과 아픔의 터널들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 힘든 일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의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왜곡되어 있는 것은 분명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중심성이라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지 자기중심성 자체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무슨 말이냐, 인간은 누구나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었다고 표현할 뿐입니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인이기 때문에. XE 전도폭발론이라는 데 오시면요, 죄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쁜 행동, 나쁜 생각한 것을 죄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죄란 엄연히 계신 하나님을요, 내가 태도와 행동으로 무시했다. 마치 내가 우리 반에 갔어요.
우리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교수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계신데 마치 교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렸던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했던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죄라고 표현합니다. 왜?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서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단지 나의 상처는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세상의 방식대로 너만 소중해, 너만 생각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고만 조언을 한다면, 그것은요,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의 본질상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자기중심성을 더욱더 깊게 만들고 그 사람의 비참한 인생에 씨앗을 심는 격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입니다.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원래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착한 존재였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로부터 너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가 너의 인생을 살면 돼, 너로서 살면 돼 라고만 말을 합니다. 아예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우린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미봉책일 뿐입니다. 진짜 본질은 내 마음속에서 있는 이 자기중심성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의 방식은요, 나의 자기중심성, 이기심, 나의 왜곡된 자아상을요 더욱더 깊게 뿌리내리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방식은 이겁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도전으로서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내가 액션을 취할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갈지. 저는 결혼은 했죠. 이제 한 5년 정도 4년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제가 느꼈다는 게 제가 느꼈겠네요. 느꼈는데 한 1, 2년 안에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고요. 실제로 한두 달이면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그 사람 이뻐 보였거든요. 저희 아내랑 제가 청계천에서 첫 데이트를 했어요. 8월 왜 내 와이프한테 너가 감탄을 하니? 농담이에요. 8월 19일 날 이제 처음 고백을 하고 청계천에서 같이 걸으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어떻게 말 걸기도 미안할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야. 두 번째로 또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그 사람도 나에게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야. 와, 윤기 오빠 너무 좋았던 오빠였는데, 와, 이 오빠 대박이네 진짜 하면서, 나도 너를 이기적으로, 너도 나를 이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큰 증상인데요, 물론 나도 이기적인데 나보다 당신이 더 이기적인 것 같아 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기심을 더 크게 본다. 이 증상은요, 제가 말한 건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요, 아 맞다, 마음의 과거의 상처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증세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기독교적인 방식은 내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그냥 너는 너로서 살면 돼 라는 이 따뜻한 달콤한 말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거나 관계를 맺을 예정이시면은 첫 번째 방법은요, 둘 다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커플들을 보면은, 어떤 부부들을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어려운 지점이 뭔지 알고요, 절대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나도 당신 그 부분 건들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내 이 부분 건들지 마. 이거 누른다고 나도 폭발한다. 건들지 말자. 10년, 20년, 30년 서로가 서로에게 평행선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절대 양보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희생하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이겁니다. 마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감정선이 휴전 상태로, 나도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도 건들지 마 하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다. 너무나 내가 이기적이었다. 아니야 자기야, 내가 더 그랬던 것 같아. 함께 서로를 인정하고서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방식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일 텐데요, 둘 중에서 한 사람만 그걸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해.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친구 관계 속에서, 이성 친구 관계 속에서, 혹은 부모님 관계 속에서도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잘못된 건 아니야, 내가 틀린 건 아니야, 너야, 이상한 건 너야.
와, 오늘 본당 예배에서도 우리 권정수 목사님 통했어요.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마음이 나한테는 안 해. 나는 내가 정상이야. 내가 기준이고 너 왜 저러지? 그때 왜 저러지? 이 생각 갖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본받아. 그래, 나는 원래부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자기중심성을 더욱더 인정하면서 받아줍니다. 희생해 봅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도 예전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행복한 미래가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원리들을 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의 죽음은 제가 바꿔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너희 부모님이 문제였어. 너의 옛 이성 친구가 문제였어. 너의 가정 형편이 문제였어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나는 원래 문제였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원래 문제였어.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가 받아들이고 너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왔을 때, 그리고 너가 자기중심적인 것을 먼저 주님께 아뢰며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한다면 너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하길 원하는데,